오늘 신명기 34장의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 모세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7절에서 8절 보니까 한마디로 힘이 있어요. 아직 더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 와, 그래서 가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부르면 그냥 가 그러세요. 뭐 더 살려고 뭐 그냥 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따르면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저도 가끔 그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그전에는 모를 때는, 목회를 모를 때는 하나님 설교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진짜 목회 나오기 전에는 설교하다 순교하는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다 순교하잖아요. 교인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 나서는 하나님, 저녁에 식구들하고 저의 가족들하고 다 같이 식사하고 덕담도 해주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잠자다가 고이 가게 해주세요. 네? 진짜 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산삼을 많이 드셔가지고 죽었다고 했는데 또 살아나.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들 얘기예요. 죽었다고 했는데 또 살아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약이란 보약은 젊었을 때 너무 많이 드셨대. 그래서 돌아가실 때 쉽게 안 간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우스갯소리라는 게 아니라 모세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사명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라고 할 때 나도 내가 이 땅에 뭔가, 지금 모세는 그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큰 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다음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승계하고, 참 이런 분 없어요. 자기가 갈 걸 다 알고 승계하고 이런 부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모세의 죽음,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세를 지내고 며칠 동안 애굽해요? 30일 동안. 요새 제가 보니까 손님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3일장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로 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그걸 안 하고 시체 보관실에 뒀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보고. 왜 그럴까? 그게 그렇게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렇게 안 하는 가정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교회 권사님 직분을 받으면 교회에서 장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되는 부분을 원로 목사님은 일하라고 권사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권사 직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직분 받지 말라, 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마다 신학을 같이 공부했지만 목회 현장에 그걸 풀어나가는 일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가 그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제가 생각하는 권사님은 어떤 거냐면은 가서서 기도하고 설교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새가족 보거나 또는 시험 든 분에게 가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할 정도, 그게 우리 교회 권사님 수준이에요. 또 서로 싸우면은 옳고 그름도 시비를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아픈 분들 가면은 기도만 하면 빨딱빨딱 일어나. 제가 가보니까 진짜 일어나더라고. 누워있다 다 일어나더라고. 맞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해 줬더니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저는 그런 수준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요, 이런 걸 상상하고 권사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배우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부분은요 쉽게 안 나와요.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도 천국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러주실 때 가셨을 때 너무하다는 여러분, 나 하나님의 얼굴로 살다 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 하다 왔어요. 주님은 나도 모른다고 할 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다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다 왔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입술의 마지막 멘트예요. 그런 멘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30일 동안 이 당시에는 그 정도로 대우를 해드린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은 여호수아의 지도자 승계 및 모세의 행적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때 뭐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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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계속 써 있어요. 계속. 왜? 힘들죠. 수백만 명을 모세가 이끌어왔는데 그거를 감당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애 하나 키울 때는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둘째 키우니까 조금 버겁더라고요. 셋째 키우니까 좀 더 버거워요. 실제로 그렇죠. 손이 더 가야 되고. 그러나 어느 순간 되어지면은 애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이 많아지면 요청도 많아져요. 요구도 많아지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요청과 요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께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두 번째, 간구라는 게 뭐예요? 간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는 뭐예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담대하라,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그리고 지도자였다. 자, 그렇다면 모세를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신 의미가 뭘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모세에게 돌리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우리가 구약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그냥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지금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매일 하세요. 매일. 자, 그래도 모세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변화산에서 모세를 엘리야와 함께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에요. 34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끝날 때, 그리고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8월 1일이 되잖아요. 근데 매일의 삶은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지만 우리가 뭔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기억할 거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부활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듣기 싫어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입으로 천국 가요 그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예수하면 천당, 그리고 불신하면 지옥. 어렵지 않죠? 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불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 아주 막, 뭐 저게 뭐 저렇게 말해, 막 이런 이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요새는 신학교 때 살펴보면은 싫어하는 거 내가 무지 많이 해. 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꼭 저래야만 꼭 교회를 다니나? 저래야만 뭐 신앙생활하나?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야 돼요. 다시 해야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불신.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근데 죽어서만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가 딱 두 군데예요. 전쟁터가 하나는 마음 안에 마음, 우리의 마음 안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 안에서 전쟁을 치러요. 오전에도 제가 예언을 하나 드렸습니다. 무슨 예언이었냐면은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아버지한테 허락 안 받고 그 뭐죠? 하늘에서 이거 낙하산 타고 내리는 애들 뭐라 부르죠? 공수부대. 아버지 저 공수부대 합습니다 하고 나서 뒤지게 하다 맞았어. 거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서 막 무지개 하다 맞았어요. 제가 그래도 효자잖아요. 그 말씀 듣고 취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 갔잖아요.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군대를 좀 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정말 들어가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체험시켜주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부에서 이제 훈련을 정식으로 받기 전에 착출을 해요. 근데 이 공소요 마크를 단 수색대 애들이 딱 또 그리고 일부러 멋있는 애들만 와. 예? 거기에. 그래서 멋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딱 공수부대에 딱 저기 수색대에 딱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자원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제가 손들고 1순위로 갔어요. 나는 당연히 선수 생활도 했고 뭐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 검시관이 나보고 안경 쓰냐고. 안경 쓴다 그랬더니 꺼져 이 새끼야. 딱 그래가지고 꺼졌어요. 진짜 옆으로. 근데 꺼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군대에서도 거절받았어. 세상에서도 거절받지 않던 내가 군대에서도 거절받았어. 이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휴지로 코 풀고 길바닥에 던진 그 휴지가 꼭 나 같아. 꼭 나 같아. 이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나 보다. 별 생각이라는 생각은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때 입대 동기가 있어요. 유격받으러 처음 갔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물 한 잔 마시는 그런 시간이 있어가 얘기를 나누는데 너 어떻게 잘 지냈냐 하다 보니까 야 말도 마라. 수색대 착출돼 갖고 얘는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착출돼 가지고 그 고생한 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 떨어뜨린 게 은혜였어요. 이게 사람 마음 바뀌는 거 순식간이에요. 내가 물어봅시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예요? 예? 아 이거 5만 원짜리 이거 예수짜리라면 안 돼. 이거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자 이거 5만 원짜리예요. 예? 5만 원짜리. 이거 가질 사람. 아니 가래배 트고 막 침 뱉고 막 꾸깃꾸깃인데 이거 가질 사람 했더니 나도 안 줘. 자 5만 원짜리를 가래배 텄어요. 또 여기 똥 묻었다고 합시다. 그 개똥이 묻었어. 그래도 이거 지나가는데 5만 원짜리에 개가 똥 났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갈 거요? 아니면 이거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할 거요? 아, 씻어갖고 주인 찾아줘요? 예? 아, 역시 대표 장로님은 달라.
자, 뭘 말하려고 하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가치가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군대에서 거절받았다고 자기 자신도 거절받고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똥이 묻었어요. 가라치 묻었어요. 세상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5만 원짜리 가치가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달라고 그래도 나는 안 줘.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러면 그 가치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내가 실수를 해도 그 가치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내가 실패를 해도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지는 거야. 이거를 진작 알았으면 내가 군 생활을 그렇게 안 하지. 그 훈련 받을 때 얼마나 저는 힘들었는지 몰라요. 육체도 힘들어, 마음도 힘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지나가는 해가지고 버린 휴지 같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5만 원짜리네. 응? 그 5만 원짜리는 똥이 묻고 해도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40이든 60이든 70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치는 무슨 가치? 그렇지. 이럴 땐 예수짜리,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내가 상처받았느니 내가 억울하다느니 그러면 스스로 가치를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요? 5만 원짜리를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나는 내 생명값은 5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짜리, 예수 가치이다.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어려운 상황이 돼도 나는 예수짜리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모두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여서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결단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예배 드릴 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는 인정해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내가 뭐라는데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가끔 귀에서 소리가 나. 이걸 이명이라고 그래요. 심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이제 나도 이런 게 오는구나. 안 올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저걸 왜 그리고 뭘 볼 때마다 안경 벗었다 썼다 막 왜 저래? 내가 그 시간이 그 상황이 되니까 그렇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얻어맞고 할 거 다 겪고 깨달을래? 얻어맞기 전에 깨달을래? 물어봐요. 뭐라 그래요? 얻어맞고 깨달을래요? 얻어맞기 전에 깨달래. 그게 은혜야, 그게. 그러니까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말씀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은 누구 손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둔한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서 이 땅을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걸 잘 들으세요. 자, 마음.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제가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감정 또는 감성.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다냐에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춰요. 제가 우리 집사님, 그전 교회에서 집사님이 그날따라 교회에 저하고 이제 제자 교육을 하러 그 소규모 그룹에 왔는데 하이힐을 신었고 투피스인 것 같아요. 투피스, 원피스인지 투피스인지 치마를 딱 입고 오셨는데 얼굴 보니까 오립처럼 나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파트 층이 높아. 높은데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대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막 뛰어오니까 자기도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 가운데 이게 다치면서 내려간 거야. 그러니 생각해봐요. 오래간만에 하이힐 신고 뛰었으니 얼마나 발이 아파. 그런데니까 막 그래가지고 자기 더군다나 치마 입고 얼굴 화장하고 막 다 했는데 땀이 나오니까 여기에 38선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그래가지고 꿍얼꿍얼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분 외형이 어때요? 뭐 입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머리는 이렇게 2대8로 갈아놨고 그 다음에 잠바 입었고 뭐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 아침에 중환자실 갔다 왔는데 그분 같은데, 그분도 중환자실 시간 맞춰오느냐 그랬나 봐.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어머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했지. 뻥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또 목사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그런 거야. 한 번 더. 아내가 암투병 할 때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내가 나한테 그런 거.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봤냐고. 뭔 소리야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가봤더니 아침에 이제 담당 의사가 오는데 막 기쁘고 즐겁게 오고 뭔가 반갑게 오면은 자기도 되게 기쁘대. 응? 근데 자기한테 오기 전에 인상 팍 쓰고 뭔가 골머리 오르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동의하세요? 어떻게들 이렇게 많이 아파갖고 이런 경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지금 보여주세요. 웃어주면서 천국,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해요. 어떻게? 지옥. 그러니까 내 얼굴을 통해 상대방과 그 자리를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 거 누구 뭐? 그렇죠. 오늘부터 내 몫이라고 해놓고 또 딴소리만 해봐라 그냥 아주. 그래서 내 마음에는 생각과 있고 감정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생각을 내가 긍정이면, 생각이 부정이면 긍정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 부정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는 보통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몸도. 그래서 앉아 있어서 여기를 탁 치면, 여기서 탁 치면 이게 올라가요. 좀 늦죠. 내가 이제 연식이 좀 되니까 이제 늦어 이제. 근데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극을 받으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반응이 달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퍽 치면은 바로 반응이 아닌 게 아니라 퍽 치면, 윤택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아세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탑을 찍을 때 이걸로 유명해졌어요. 탁 치면 한 2초 있다가 이래. 몇 초 있다가 그때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애들 흉내 무진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극을 받으면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 요거는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배열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뜻으로 이것을 내가 겪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때 이 자극은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예?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의 자극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상처로 가져가지 마세요. 상처로 가져가지 마세요. 상처는 내가 상처로 받아들일 때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런 거 없이 부모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상처투성이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며 자기가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지, 상처로 안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억울한 게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억울한 거를 빼고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십 년이 수년이 지났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새롭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해결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이런 부분들을 건들 때에 그렇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상처 있는 분, 내가 앞에 나와서 이제 해결해 드리려고 그래요. 상처 있는 분 손 드세요. 지금 김은영 권사 이렇게 손 든 거예요? 여기 친 거예요? 여기 친 거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상처 있어요? 그러면 데일밴드 드릴게요. 그런 거는 데일밴드로 하면 돼요. 여기 생전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아픈 게 있죠? 왜 없어요? 그러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자, 아까 우리가 한 번 더, 요거 하나만 더 개념을 합시다. 사실, 생각, 느낌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 느낌. 제가 늘 하던 거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온도가 여러분 추워요, 더워요? 자, 추워요, 손 들어요. 네, 있어요. 그래도 더워요, 손 들어요. 네. 덥는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요. 자, 대부분이 괜찮아요. 그러면 춥고 덥다고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네? 아니, 우리 세계가 그래. 우리 세계가 나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그럼 이상한 사람 어디 가면 돼요? 치과. 네? 집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으악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러면 춥다 덥다는 뭐예요? 느낌이에요. 느낌. 춥다 덥다는 느낌이에요. 그죠? 괜찮아요, 생각이에요. 이건 생각이에요. 괜찮다는 거는. 근데 다수결에 의해서 하잖아요. 법원에 가도 다수결로 나눠주잖아요. 예? 지금 시대의 사회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괜찮은 거 사실이죠? 생각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춥고 더운 거 사실이죠? 예,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느낌을 사실이라고 말해. 그러면 사실이려면 온도계 가지고 딱 쟀더니 24.5도입니다. 더워요? 저는 운전할 때 딱 24.5도 틀어놓고 가요. 그래도 어떤 땐 추워. 그러면 온도계가 24.5도, 이게 사실이에요. 괜찮아? 사실 아니에요. 춥다 덥다? 사실 아니에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이 생각과 감정으로 야, 나는 이게 모른데, 뭔 소리야 이게 옳은데. 오늘 얘기했잖아요. 춥다 덥다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손든 사람에 의해서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사실만 여러분과 제가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인지 오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인지 오류예요. 이게 인지 오류. 괜찮다, 춥다, 덥다, 이게 다 인지 오류예요. 사실만 얘기를 하면 싸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팩트라고 해요. 팩트라고 해요. 이 팩트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상황적 팩트, 언약적 팩트, 구속사적 팩트.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개념만 하면 기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요. 뭐냐면 상황, 아까 사실, 생각, 느낌, 상황 인정했죠? 그 상황, 예? 거기에 생각과 감정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적 팩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프고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는 이제 이걸 빼곡 기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토설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토설하고 함께 있을 사람 거의 없어. 근데도 그 불편한 게 자꾸 들으면 문제 생겨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픔을 토설하는 거를 가급적이면은 하나님께만 해요. 사람에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아지고 해주는 거는 시간 지나봐 봐요. 오랜 병에 뭐가 없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우리 애들 앞에서 아프다는 얘기 안 하려고. 내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더니 몇째냐고 묻지 마세요. 뭐라 하냐면 아프면 여러분 너 어떻게 할 거 했더니 고려장 해버린대. 예.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런 말 묻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아버님이 치매기가 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가까운 곳에 사는데 요양원에 보낼까봐 아닌 척하고 오면은 막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저희 아버님도 이제 요양원에 계셔서 이렇게 볼 때 마음도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교우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임상이 많잖아요. 목회라니까.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치매는 못 알아봐요. 가족들도. 그 다음에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가운데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묶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강구합니다. 다른 교회 다녀요. 부모님이 여기 우리 하깃교회 성도에 나는 근데 부모님이 다른 교회 다녀요. 또는 배우자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신경 쓰지 말고 교구 목사님을 초청하든지 담당 전도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 교회장으로 해달라면 해준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무슨 심보요? 나 오늘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이 오면 담당 교구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봐요.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 하라면 하고 기도하지 받기 싫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어떻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멘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고 나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교회장을 되면 그때는 교회정으로 해드려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해놓고 알지도 못하고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 예배 드려달라면 되겠어요? 나 이 얘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고, 여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 방에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예. 자, 그래서 상황적 팩트에 그런 상황 속에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계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누구도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때 아버지한테 좀 불충하고 불의한 짓 했어요. 하나님, 그때 내 마음속에 이 생각 하나님 가져가시고 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잘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이미 왔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왔어요. 옛 아직은 완벽하게 온 건 아니에요. 이게 천국을 바라보는 신학의 논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우리 아버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아버지가 제가 이제 저번에 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뭔 얘기하다가 니네들이 나 여기 집어넣었잖아 그러더라고. 그 얘기하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원상태로 오셔가지고 나 내일 집에 갈 거라고. 예, 내일 모시러 올게요. 아이, 너 목회하잖아,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얘기하고 내 불편한 얘기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기억날 때 하나님, 내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의 언약적 팩트라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언약적 팩트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여러분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거 신적 교환 기도 기억하시죠?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신적 교환 기도로 여러분들이 언약적 팩트 여기에서 그거 해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는 나음을 얻었다, 뭐 이런 8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해서 해도 돼요. 그리고 찬양 같은 거 이렇게 저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언약적 팩트라는 건 이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구속사적 팩트라는 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을 할까? 그게 구속사 팩트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고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적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전환도 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이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그렇게 내 속에 생각이 났으면, 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 생각에 기록하셨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불편할 때 아버지 생각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저도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을 했던 그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부부가 뭔가 싸웠어요. 그럼 싸운 얘기 여러분들이 쓰면서 그냥 생각만 하려면 잘 안 돼요. 그걸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3줄 일기 쓰고 4줄 일기 쓰는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아내를 위해서 일해야지, 자녀를 위해서 일해야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10분씩 기도했는데 11분은 더 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내 이웃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또 좀 이제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차 한 잔도 사줄 수 있고. 예, 저번에 어딜 갔더니 저보고 어떤 차를 원하시네, 사무실 갔더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뭐, 벤츠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농담할 줄도 아세요? 그래서 예, 3박자 주세요. 그렇게 하고 차 한잔 마시고. 예? 여러분, 요 부분들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가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오늘 이제 신명기가 다 끝났어요. 신명기 끝나면서 모세가 힘이 있어요. 목소리도 힘이 있고 눈도 아주 힘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승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기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한 거 그거 이렇게 꺼집어내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부부로 오신 분들에게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내가 지금의 배우자고 결혼할 건지. 근데 그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랬다 그러면 내 방에 와서 나머지 공부를 하고 갈 거예요. 예? 다음에 태어나게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이런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 그러면 제가 특수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가지고 특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가는 거 구체적으로 체크해주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뭐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이게. 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 마음 사이즈도 넓어야 되고, 생각과 감정도 성경으로 바꿔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이런 거 하면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직분이 뭐니? 그러면 예수짜리예요. 예? 그런 거 예수짜리 하라고 조직에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내 가정을 살려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도록 내가 삶의 롤모델이 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가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